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후 설교 제목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이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이유를 성경적으로 잘 찾아서 이제 문제 해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 이제 설교를 쭉 했는데요. 천국에 들어갈 자의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듣고 깨달아야 된다. 깨닫지 못하면 믿음도 안 생기죠. 들으면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지 믿음이 생기죠. 아멘. 그래서 깨달아져야 된다. 이게 깨달아진다는 것이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깨닫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갖는다는 뜻이죠. 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게 이거구나. 처음에는 듣고 머리로 이해했던 것이 성령으로 깨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마음이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깨달은 거예요. 야, 장학금 줄게. 평균 향상자에게 상 줄게. 구영수 따로 줄게. 그 마음을 목사님 왜 저래? 왜 저러지? 나중에 아이들이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게 이런 의도였구나.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우리 잘 되라고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공부시켜가지고 또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여유 있는 삶을 살고 교회에서도 훌륭한 일꾼 되라고. 그랬구나. 이게 비로소 깨달은 거죠. 그리고 열심히 실행에 옮길 때부터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끝까지 예수 안에 있어야 믿음을 지켜야 천국 가는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죄를 끊고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이들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열매가 나타날 때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아멘.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그 미래를 지금부터 막 소멸시키자.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이나 하고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누워있고 온라인 수업이니까 온라인 켜놓고 자고. 우리 아들한테 내가 맨날 뭐라 하죠? 너는 공부를 하는 거니? 다 듣고 있어요. 누워서 다 듣고 있대. 이어폰 끼고 다 듣고 있대. 2년이 1년 반이 훨씬 지나가도록 고등학교 시절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다른 아이들한테도 너희들 그렇게 늘 누워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발 좀 몸이라도 좀 움직여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또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요일날 설교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그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하나님을 한번 진짜 믿어보자. 하나님을 믿고 한번 의지해보자. 그 하나님을 믿는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해야 될 일은 구할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겠어요? 일해라.
하나님 배고파요. 밥 먹어라. 밥이 없는데요. 씻어서 밥 해라. 네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 밥솥이 하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마저 기도하면 게으른 것이고 그건 나태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인데 도무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거, 애써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특히 자녀들의 문제, 내 힘으로 안 돼. 그죠? 부모님을 구원해야 되는, 전도해야 되는 내 힘으로 안 돼. 말씀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선물로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때때로 직장 문제가 안 풀릴 때가 있고, 사업 문제도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돈 잘 벌어서 갑자기 쓰임 받고 싶은 그 중심도 있는데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사업도. 인간관계도 나는 풀고 싶은데 상대방이 죽어도 안 푸는 사람이 있어요. 참 나는 참 하나님 앞에 다 열어놨고 회개했고 내가 잘못한 것도 깨달았고 상대편이 문만 열어주면 언제든 손잡을 의향도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편이 안 받아주는 그 인간관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것은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한번 의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뜻, 내가 원해서 내 뜻대로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구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죠. 원하는 대로, 원하는 분량만큼, 원하는 기대만큼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는 내가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세요. 내 삶은 본이 안 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자녀가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내 삶이 본이 되고 기도할 때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 문제는 100% 해결됩니다. 아멘. 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해야 되는데 문제가 터지면 주저앉아서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문제가 딱 터지면은 이때 하나님 의지할 때야. 이때 하나님을 한번 믿고 하나님 앞에 한번 믿어보라고 기도해보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나를 돕는 분이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내 편이시고 나를 응원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해보자. 이렇게 그때 하나님 의지할 때인데 근심, 걱정, 염려, 문제 앞에 확 주저앉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 문제 앞에 큰 불행한 일이 닥치죠. 그때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신음하라.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문제가 커. 막 그 문제에 휩싸여가지고 막 짓눌려요. 기도할 만 에너지도 없어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을 꼭 붙잡는 마음으로 그냥 신음하면 돼요. 하나님, 기도할 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절대 포기는 하지 마라. 아멘. 기도가 장황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짓눌려 있을 때는 기도가 장황하게 나오지 않아요. 뭐 그때면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가 될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때는 짓눌려서 그래요. 그때는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손으로 아버지를 꽉 붙잡는 거예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만 부르면 돼요. 근데 아버지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아들으세요. 무슨 내용인지.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그것을 버리면 안 돼요. 최소한 거기까지 버리면 안 돼. 이해가 되죠? 최소한 거기까지는 버리면 안 돼. 아버지 붙잡으면 그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할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아멘. 그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해보자. 네. 우리 청년들도 한기도를 제가 추천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여기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고 산에 가서 가면 뭐 응답이 되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아무도 너를 쳐다보지 않은 곳에 캄캄한 곳에 너의 소리를 듣지 않는 곳에 너와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봐라. 기도의 내용이 장황하게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막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아버지만 찾아. 부르짖어. 네 마음이 확 터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까지 한번 산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봐라. 그럼 하나님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순간 열려요. 하나님이 열리기 시작하면 시원해요. 하나님이 열리기 시작하면 마음에 답답한 것들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열리면 현실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현실을 이길 힘이 생겨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힘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신다.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최소한 하나님은 얻어요. 문제는 당장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은 회복된다고요. 그게 더 큰 거죠, 사실은.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나 지옥 갈 일 없어요. 하나님 놓치면 지옥이에요. 아멘. 하나님도, 하나님과 관계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기도 해결되고 그 시간이 지나면 문제도 함께 해결돼요. 아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3절에는 왜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되냐? 구하기는 구하는데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자기 쾌락을 누리는데 다가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구하여도 너희들이 얻지 못한, 구하기는 구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쾌락을 누리는데 쓰려고 구하니까 응답이 없다.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그 종류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구한다고 구하지만 진짜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그 기도가 자기에게 향해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우리가 그래도 한국교회는 그래도 기도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근데 그런 정도의 기도를 제대로 했으면 기도의 응답을 느끼고 살 거란 말이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의 기도량이라면 그래도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기도 응답이 왔구나를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할 텐데, 그게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태반이 그런 걸 잘 못 느끼고 살아요. 기도 응답이 됐나 안 됐나 이런 경우 많죠. 그래서 벌써 잘못 구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 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물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응답이 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구하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기도를 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상달이 안 되고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도 정말 그 기도가 사실 나를 위해서 위한 기도인지 잘 보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결국은 나조차고 기도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인지 그것조차도 잘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물질을 구하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연봉 오르게 해주세요. 윤택하게 해주세요. 경제도 넉넉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름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들으실만 하겠지라고 기도하지만 그 속내는, 그 중심은 결국은 나를 위함이 아닌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신령한 분이시고 속지 않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인가?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함인가?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근데 그것을 넘어가서 아무리 밤새 기도하고 아무리 30일 40일 금식을 해도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신다는 거. 허송세월하지 말고 제대로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이 현실적인 이 문제, 아이고 귀찮아, 이거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 그런 류의 기도라면 상달이 안 돼요. 나 귀찮아 죽겠어. 야, 이 문제 좀 빨리 좀 해결 좀 했으면 좋겠어. 아이고 하나님 귀찮아 죽겠어. 이거 빨리 좀 해결 좀 안 해주시네. 뭐 하고 계세요 도대체? 그 기도 해보세요. 그 기도 상달 안 돼요. 그게 하나님과 뭔 상관이 있는데? 내가 귀찮은 것이지. 기도하려면 하나님 나를 차라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해가 되세요? 차라리 같은 기도면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나를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하셔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도 개척을 시작하면서 어제 다녀왔던 그 중고등부 학생들과 다녀왔던 이제 그 산을 이제 주로 많이 갔죠. 그때가 계절이 한 이때쯤 됐을 거예요. 좀 더운데 저녁에는 선선한, 이렇게 텐트 치면 저녁에는 선선하고 기도하기가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나름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기도하고 또 막 부르짖고 그래요. 그럼 저 건너편 그 산이 아직은 지금 계절이면은 이렇게 초록색이에요. 검푸른 초록색. 그 사진을 탁 찍어놨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저기 약간 색깔이 조금 이제 어두운 좀 갈색 그런 비슷한 색깔로 9월달 지나가니까 산꼭대기부터 바뀌어요. 사진을 탁 찍었어요. 시간의 흐름 보는 거예요. 10월달 되니까 제법 단풍이 산꼭대기부터 단풍이 많이 들었어요. 사진을 팍 찍었어요. 왜 그렇게 찍었냐면 이렇게 오랜 시간 부르짖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보느라고 사진을 이렇게 넘겨봤어요. 하나님 처음에 이렇게 산 색깔이 이랬는데요. 지금 단풍이 다 들어가지고요. 이런데도 아무 말씀 없으신가요? 막 이래. 그래, 참고 기다려봐도 믿음이 없나 봐. 쥐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낙엽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 겨울나무가 됐어요. 나무마다 다 닭발처럼 이렇게 다 닭발처럼 모양이 흉측하게 다 있어요. 사진을 탁 찍었어요.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와, 도대체가 12월이 되고 눈이 와요. 눈이 오는데 텐트는 추워가지고 이 기도가 할래야 기도가 안 돼요. 낚시 하시는 분들이 야전에서 쓰는 그 가스로 하는 그 난로가 있어요. 똑딱하면 이게 가스로 해서 축 해가지고 텐트하다 했는데 막 질식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가스를 해서 약 먹은 사람처럼 해롱해롱. 아, 이러다가 이 질식해서 죽을 수 있겠구나. 천장을 뚫었는데 또 찬바람이 나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지 말고 그냥 튼튼한 뭐 10년도 쓸 수 있는 거기다가 기도처를 만들라는 거예요. 기도처.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한 번 올라갈 때마다 한 번 올라갈 때는 위장망 한 번 메고 올라가고 그 한 번 올라갈 때는 그 비닐 한 번 메고 올라가고 몇 겹 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천막집에다가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주문해 놓은 거 이제 굉장히 무겁죠. 10년은 넘게 써야 되니까. 포장마차 쓰는 그 포장은요 굉장히 질겨요. 비닐이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메고 쥐고 버지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갖다 놓고 기둥을 세워야 되니까 이제 나무가 없잖아요. 나무. 그 나무를 또 구해다가 또 나무 짊어지고 올라가고. 하여튼 뭐 마트 가가지고 이렇게 그 충전들을 사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기도하면 억울하니까 우리 안 사람이 같이 해야지. 왜 나 혼자 기도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도 때로는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4명은 들어가야겠다. 그러다 내가 나중에 개척해가지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8명은 들어가야 되겠네. 와, 욕심이 많아져가지고요. 기도터를 넓게 다졌어요. 기도를 넓게 다진 다음에 8명은 사실 아니고 한 6명 정도는 들어갈 만한 이렇게 방만한 그런 이제 그 털을 닦아가지고 이제 기둥을 세우고 또 나무를 머리 가서 잘라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뭐죠? 이렇게 프레임을 딱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비닐 씌우고 그 다음에 그 하우스 천으되는 그 하우스 덮개가 있어요. 방풍되는 거, 그것도 씌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주문한 천막을 이렇게 딱 이렇게 씌우고 지퍼로 된 거. 와, 완벽하게 이게 집이 돼버려 집이. 집이 돼가지고 바닥은 그 알집 매트를 누가 버려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넓은 알집 매트 있잖아요. 애들 그 알집 매트. 그걸 누가 버려가지고 그걸 낑낑 매고 그걸 쫙 깔았더니 완전 호텔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그렇게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바람이 불든 겨울이 오든 뭐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도 잘 드나들지 않는 곳에다가 만들어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정말 난감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두 달도 아니고 그렇게 이고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 느낌도 없어요. 주여 했는데 느낌조차 없어. 아무런 소리도 없어요. 마음에서조차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근데 영음 듣는 것은 포기하고 마음에서조차 뭐라도 주님이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수고하는구나, 뭐 힘들고, 내가 너 함께 하고 있다든지, 뭐 목소리는 아니어도 좋아. 막 느낌이라도 주면 좋잖아요. 아무 느낌도 없어. 와, 정말 그게 낙심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게 두려움이고, 그 다음에는 너무 막연하고 너무 막막한 거예요. 너무 막막해. 근데 나중에 그 계절이 지나가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네가 뭔가 마음속에 기도의 응답을 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같이 그 교회 초창기에 계신 몇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요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 개척하는데 하나님 요만큼은 좀 줘야 되지 않아요?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있으니 이게,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 그거 있으면 안 돼. 주지도 않지만 그거 있으면 안 돼. 그거 받으면 안 돼. 왜요? 왜냐고요? 한 열심히 했는데 왜 그것마저도 안 돼?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묵묵부답인 거죠. 묵묵부답. 아예 길이 아니니까. 냅두세요 그냥. 야, 이렇게 시작해라. 에이, 와, 여기 여기 계신 분도 계시지만, 와, 진짜 그게 응답이라고 받았거든요. 응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마지막 다 포기하니까 응답을 주셨는데, 전혀 그런 응답이라고는 응답으로 여기고 싶지 않은 것을 응답으로 줘요. 그렇게 교회를 시작해라. 와, 이건 아니야. 이건 응답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근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으로 더 이상 말씀 안 하세요. 그거다. 그 길로 지셨으면 그 길로 가는 거야. 와, 근데 정말 사실은 막막하더라고요. 막막했어요. 여차저차 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지하에다 예배당을 얻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지나가고,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중에서야 이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좀 알게 됐죠. 그런 길이 아니었으면 제대로 시작을 못했을 것이다. 그런 길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 아니었으면 내가 떳떳하게 온전한 목회를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 아니면 나는 말씀을 제대로 원하시는 대로 못 전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으니, 아무것도 도움이 없으니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순종하는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펼쳐 나가실, 그거 딱 한 가지만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래요.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러셨구나.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고, 하나님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런 것들도 회개하고, 나중에는 이제 비로소, 사실은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감사한 거예요. 그 순간이 감사 나오는 줄 아세요? 그 순간에 감사가 나오는 줄 아시냐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이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그래도 하라니까 덤비지는 못하고, 하라니까 하지만 도대체 무슨 뜻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좀 혹독하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눈치 안 보고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구했어야 됐어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구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빨리 말씀하셨을 거예요. 힘을 내라. 함께하고 있다. 진짜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었는데 워낙 내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잘못 구한 일들이 많아요.
그때 불평 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무엇인가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길을 보이시고 길을 알리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잘 여러분들 외우다시피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제가 정말 좋다.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틈틈이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지하 예배당 뭐 구해가지고 그 꾸미고 뭐 하느라고 한참 그 산에를 못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이 그 산으로 이끌어 주신 그 산 기도만 한 30년 40년 하신 어떤 그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 근처에서 오래전부터 기도하시는 분들이 빨리 그걸 철거를 하라고. 너무 속상하더라고. 원래 그분들이 기도하시는 곳 근처에서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기도하니까 든든해서 좋았거든요. 산기도를 처음 해본 터라 밤이 되면은 막 고양이가 나타나가지고 눈 마주치면 막 내가 막 기겁하고 그랬거든요. 아니 뭐 뿌시뿌시 소리가 나요. 그럼 텐트 문을 이렇게 싹 열잖아요. 그러면 그 저녁에 그 막 초록빛 노란빛의 그 고양이 눈빛 있잖아요. 문을 딱 열어내 고양이 눈빛을 딱 마주치면 지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막 머리 닫고 막. 나중에는 무서워가지고 그 찡개라는 막 갖고 올라가잖아요 산에. 그냥 노른자를 제가 싫어하니까 노른자는 이제 지 주고 이렇게. 그럼 지도 양심이 있어야지. 그러면 지도 이제 날 놀래키지 말아야 되잖아요. 와 나중에 알았는데 절대 산에 가면 들짐승에게 아무것도 주면 안 된대요. 주는 순간 계속 온다는 거예요. 나 주면 안 올 줄 알았지. 그때부터 문만 열면 개가 있어요. 그 나중에는 노른자를 멀리다 확 던져가지고 야 노른자는 거기 있어 이렇게. 근데 안 속아. 문만 열면 마주쳐. 근데 10년 동안 거기다가 이 운망을 쳐놓고 막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는 막 너무 안심이 됐어요. 두려우니까 처음이면 두렵거든요. 그분들이 튼튼해. 그분들이 막 쥐야 소리 나면 나도 쥐야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그 하모니가 이루어지거든요. 밤에 한 100사람 계셨는데 뭐 이제 어떡하라고. 또 정말 하나님과 늘 만나고 싶은데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기도하는 성도가 있잖아. 너와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있잖아. 그때는 저녁마다 이렇게 몇 분이서 기도 하실 때니까. 근데 코로나 터지기 전이죠. 너와 함께하는 기도하는 밤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너와 나와 이 천망에서 만나는 것보다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더 중요한 거다. 너에게 맡겨진 양떼들이 더 중요한 거다. 그때는 솔직히 마음이 지쳐가지고 그냥 각자 그냥 개인 기도하기 바빴어요. 각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 털어내기 바쁜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알아서 그냥 기도하시고 나는 그냥 산에 가서 그냥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맡겨진 양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랬나? 나중에 알고 보면 다 뜻이 있어요. 그런데 다 철거해가지고 그 근처에도 가지도 못하게 또 만드시나? 보니까 또 나중에 그때는 너무 또 섭섭했어요. 그거 만드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보고 산에 가가지고 그거 죽어요 죽어. 돈은 돈이지만 물론 후원한 분도 계셨지만 근데 그거를 흔적도 없이 다 없애서 없앴거든요. 근데 불평 불만이 투덜 이거 만드는 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다 또 철거하면서도 아유 참 비참해 참 뭐 이래나 하면서 그런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의 그 내용이 다 달라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우리 생각과 때때로 다를 때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 응답이 안 되고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은 때때로 나 때문에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 때문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추구할 때 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고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두 번째는 구하여도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응답이 당연히 없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제일 애절하죠. 근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잘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결국은 나야. 엄밀히 따지면 자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돼야 됩니다. 내 자식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내 내면을 살펴보세요. 결국은 내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자녀니까 훌륭하게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형통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아멘. 그 중심을 가지면 기도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상달해요. 왜? 그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잖아요. 그것은. 근데 그게 아니라 나조차 하고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면 나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달될 일이 아닌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가지 원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또 짓눌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 일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